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밝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과거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과 같이 과거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방식과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한 방식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그런 관심사가 됩니다. 자, 과거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광야길로 우회시키셨다고 합니다.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17절, 18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17절,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하나님은 백성들을 멀리 우회를 시키셨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애굽에서 팔레스틴까지는 먼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애굽의 지도를 보시면 아시지만 애굽의 그 최북단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 지중해 가까이에 고센 땅이 있습니다. 고센 땅 중에도 북부 지방이 람셋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센 땅 람셋에서 이제 출애굽이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서 그 지중해를 따라 쭉 그 해안선을 따라서 가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팔레스틴까지는 가까이는 250km 정도 됩니다. 따라서 그 길을 이용하면 일주일 이내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깝고도 손쉬운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의 광야길, 즉 신의 광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신의 광야, 홍해의 광야길은 지중해 해안길과는 정반대입니다. 가나안은 그 애굽에서 보면 북동쪽이잖아요. 북동쪽인데 이 신의 광야, 신의 반도는 남동쪽에 있습니다.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직선으로 최단거리로 가려면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북동쪽으로 가야 되고, 신의 광야, 신의 반도는 아래로 애굽의 그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 방향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리로 가나안과는 전 반대 방향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끄셨다는 겁니다. 남쪽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남동쪽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다고요?
쉬운 길, 해안선을 따라서 가게 되면 블레셋 영토를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호락호락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늘 원수지간이었잖아요. 한바탕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군인도 없습니다. 싸움을 할 무기도 없습니다. 400년이 넘도록 43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하다가 지금 서둘러 탈출했기 때문에 전쟁 경험도 없을 뿐더러 싸울 채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괜히 그 단거리로 가다가 블레셋과 전쟁이라도 붙으면 보나마나 다 가까운 애국으로 달아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최단거리를 포기하시고 해안선으로 난 그 도로, 그 대상로를 포기하시고 우회시키셔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험하고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시더라도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길이 빤한데, 이리로 가면 최상인데, 대상들이 다니던 길이니까 아주 잘 나 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가니까 시원합니다. 그리고 최단거리입니다. 그리로 가면 보름 이내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하나님이 전혀 길도 없는, 그리고 가나안과는 팔레스틴과는 반대 방향으로 인도를 하셔서 사막으로 내몰고 계십니다. 그래도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꼭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천신난고 끝에 430년간 노예살이하던 에집트에서 탈출을 했는데 이제 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면서 겁먹고 다 애굽 땅으로 흩어지면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언제 소집해서 또 언제 또 나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험한 광야길로 지금 우회시키고 계신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도리어 감사하라는 겁니다.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미처 모르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순종하면 복되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 광야길로 우회시키시며 무려 40년간이나 유랑하게 하신 것, 40년간이나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신 이유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연단하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400년간 종살이 하면서 몸에 밴 그 노예 근성을 털어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유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험한 광야로 이끄시면서 유격 훈련을 받게 하셨다고 합니다. 요즘은 돈까지 지불해 주면서 지불해 가면서 해병대 가서 유격을 받잖아요. 왜 그래요? 고생해야 사람이 되니까. 유격을 받아야 정신을 차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을 시키셨으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하루라도 빨리 천국 데려가셔서 천국에서 꿈 같은 삶을 살게 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안 데려가시고 이 고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이유, 40년, 60년, 70년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애굽의 때, 세상의 때를 벗어나는 겁니다. 나쁜 노예 습성, 체질화된 종의 습성을 털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체질로 거룩해지라는 겁니다. 성화되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를 먼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고, 또 40년간 이 광야에서 온갖 고생을 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라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우리에게 덕이 되고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가까운 길 두고 먼 길 돌아가게 하십니까? 하고 원망해서도 안 되고, 왜 길도 없는 이 광야에서 이렇게 처절한 고난과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하고 불평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우리를 위해서니까.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니까.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잘 모르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내가 미처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했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을 늘어나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먼 길로 우회시키시면서 신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헤맬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21절 하반절 보십시오. 21절 하반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사막의 폭염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으로 광야의 추위로부터 그들을 지키셨다고 합니다. 신의 광야는 무지 덥습니다. 40도에서 49도까지 올라가고, 낮에는. 밤에는 영상 10도까지 떨어지고 어떤 때는 영하로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교차가 30도, 40도씩 납니다. 아주 열악하기 짝이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험한 조건이고 최악의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에어컨으로, 밤에는 불기둥 히터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모진 환경에서 40년을 살았지만은 일사병으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동사한 사람도 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굶어 죽은 사람도 한 사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대군인데 광야에서 농사를 지었습니까? 무슨 낚시를 했습니까? 사냥을 했습니까? 애굽에서 40년 동안 먹을 양식을 싸들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200만 가운데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목말라 죽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지키셨잖아요.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폭염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따뜻한 불기둥으로 체온을 지켜주시고, 또 아침에는 만나로 먹을 식물을 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불리시고, 심지어는 40년 전에 그 애국에서 나올 때 입은 옷, 그게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또 신발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 맨발로 그 험한 광야길을 걷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회를 시키시고 먼 길 가게 하실 때는 다 대책이 있습니다. 다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 하면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며 작당하고 남을 선동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탈출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잖아요. 제명에 죽은 게 아닙니다. 그 1000명을 다 하고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다 죽었습니다. 1세대는 그래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1.5세대, 2세대, 3세대들이 들어갔습니다. 탈출 1세대는 다 죽었어요. 2사람밖에 안 남았어요. 진노를 사서. 굶어 죽은 게 아닙니다. 늘 불평하니까, 늘 불만이니까, 늘 작당해서 모세에게 대들고 하나님께 대들고, 그러다 뱀에 물려 죽고 지진이 나서 죽고 연병이 돌아서 다 죽었습니다. 어떤 때는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삼켰다고 했습니다. 또 21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늘 그들 앞에서 가셨다. 광야에는 길이 없잖아요. 방향이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인지도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셨습니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나를 따르라. 주님도 제자들에게 그랬죠. 나를 따르라. 그런데도 그렇게 불평이 많았습니다. 늘 불만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무 노심초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다 대책이 있으시고 또 책임을 지십니다. 굶지 않게, 헐벗지 않게 하십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면 절대 길 잃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가나안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안내하십니다. 성실하게 앞서가시는 주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갑시다. 그래서 길을 잃지 맙시다. 모두가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건강하게 행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